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함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제 보신 계시록 19장에는 할렐루야 사중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할렐루야 사중주가 울려 퍼졌고, 동시에 오늘 본문인 백마 탄자의 등장을 예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중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의 방파레가 울린 거, 그리고 왕의 귀환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바로 할렐루야 사중주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할렐루야 사중주와 함께 또다시 열린 하늘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백마를 탔다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제국 상황 속에서 전쟁을 나갔던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음을 그 말의 색깔로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왕이 개선 행진, 이른바 퍼레이드를 할 때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나타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사역 하실 때 나귀를 타셨지만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 더 이상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원래적 본 모습인 왕의 모습, 백마를 탄 승리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백마 타신 분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첫 번째,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신이라는 피스티스는 보통 믿음, 신실한이라고 번역되죠. 일찍이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왔던 표현이 충신, 신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이다 예수님을 말했고요. 3장 14절에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또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진실하시다 이것도요. 6장, 15장, 16장, 19장 2절에도 그분의 성품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분은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니 이후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들도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들이 다 진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왕들은 불법과 불의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참된 왕은 공의로 정의를 도구 삼아 그들을 심판하며 싸우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합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 차에 어느 환상을 봤는데, 그때 세마포 옷을 입고 눈이 횃불 같은 분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의 눈을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날카로운 시야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식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이 다 보셨고, 그 보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처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 CCTV가 있다는 사실에 범죄자들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하지만 동일한 사실 앞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은요, CCTV가 있다는 말에 안도의 한심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재판할 때 분명히 증거가 될 거고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산 모든 순간들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파노스라고 말하는 승리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자들이 마지막에 쓰게 되는 관을 말할 때 스테파노스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무스 같은 오늘날 올림픽의 전신 같은 경기를 보면 그 경기에 나가 달리기나 어떤 게임을 해서 우승한 사람에게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씌워주는 관이 스테파노스, 우리가 아는 스테반이 이 단어로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관이 있습니다. 그건 왕관이라는 디아데마라는 관입니다. 통치자가 쓰는 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존재가 이 디아데마라는 왕관을 쓴 자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왕관을 쓴 자는 12장에 용이 왕관을 쓰고 나왔습니다. 13장의 두 번째로 짐승이 왕관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백마 탄 분이 디아데마 왕관을 쓰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용과 짐승은 불법으로 왕관을 쓴 겁니다. 그들이 그런 관을 썼다고 그들이 참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왕관을 쓴 존재가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세 종류의 존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나머지 두 종류의 존재들이 거짓 삼위일체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자로서 마땅히 왕관을 쓰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용은 스스로를 성부처럼 왕관을 쓰고 나타났고요, 짐승도 스스로를 성령처럼 왕관을 쓰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장에 나타난 붉은 용이 쓴 왕관의 숫자가 나옵니다. 7 왕관을 썼다. 13장에 짐승도 왕관을 썼어요. 10개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마 탄 분이 쓴 왕관은 수많은 왕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진짜 왕인지도 압도적인 숫자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자기밖에 모른다. 이 표현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새 이름이 기록될 흰돌 하면서 언급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재림주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새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약을 보면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주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시작되었듯이 그날에도 그분의 새 이름이 알려지면서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여러분, 백마 타고 온 분이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피일까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 피는
포도주 틀을 밟듯이 대적을 물리치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옷에 묻은 피는 대적들의 피다라고 해석을 하고, 두 번째, 백마 타고 온 분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를 묻히고 오신 것이다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둘 다 승리의 흔적이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대적들의 피가 묻었다는 것도 승리의 상징이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도 승리의 상징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계시자로 나타났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대적들과 싸우실 때도 입에 검으로 싸우시죠.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철장, 아연 막대기도 사실은 예리한 검과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세상 만국을 심판하고 말씀 막대기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백마 탄 그분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른다는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군대인데요,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세마포 옷이라고 앞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로 씻으면, 피로 세탁을 하면 옷감이 사실은 피범벅이 될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 표현이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은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죠.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들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백마 탄 분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16절에 말하는데, 그 이름이 나왔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당시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들의 왕이고 모든 군주들의 군주라고 일컬어졌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마 탄 그분이 바로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모든 군주들의 군주 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7절 이하에는요, 태양 위에 서 있는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 이미지가 나타날 때 성경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맹금류이면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까마귀, 솔개 등을 말하죠. 그리고 그 새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곳에 시체 더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이미지를 가지고 17, 18절을 보시면 온갖 살들을 뜯어먹으라고 말하죠. 17,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군사 계급이 등장했습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고 용사들입니다. 마이티맨입니다. 그리고 말들, 말에 탄 자들. 이 군사 계급이 등장하고 일반 계급으로 바뀝니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자, 이렇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생사를 뜯어먹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온갖 살들을 뜯어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계시록에는 사실 커다란 두 종류의 잔치가 나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두 종류의 잔치.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살점을 새들이 뜯어먹는 잔치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참석하여 먹는 잔치. 또 하나는 뜯어 먹히는 잔치. 베이커 주석의 저자인 그랜트 오즈번은 이런 말로 도전을 합니다. 당신은 그날에
참여하여 먹는 자가 될 것인가? 먹히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그분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며 살았던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먹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거짓 선지자의 표적에 놀아나며 거짓을 따르며 이 땅에서 호의코식하며 살았던 자들은 그날에는 오히려 먹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상 잔치에 마음이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큰 기쁨으로 하늘 뱅퀴, 하늘 연회에서 그분과 함께 참되게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bloo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stand before the